네, 우리 다 같이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서로 돌아보시면서 오늘은 오순절 성령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이 세상의 생명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 사역에 의해 완성될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의 운명에서 선취의 방식으로 실행하셨습니다. 즉 생명을 창조한 바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일치하였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자리, 일치하는 자리에서 생명 완성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확인한 사람은 당연히 이 땅의 운명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의 운명이 아무리 험하더라도 극복되고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된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가장 분명한 시간입니다. 다 같이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로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또 세상과 세상 안의 모든 것을 비밀한 섭리 가운데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도록 우리의 모든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듯이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있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이심을 고백합니다. 거짓 생명이 우리의 삶을 훼손할 때가 많으나 하나님 영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도록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승리자이심을 믿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약속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기다립니다.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찌 주님을 뜨거운 영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자 나온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성령 강림 절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결과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결국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삶이 생명의 축제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이 나라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통치를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애원한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게서 세상의 생명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세상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근거로 그런 확신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병자와 장애인을 고치고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을 근거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런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이 70제자 파송했을 때 그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을 때 일어난 기적과 같은 현상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현상에 도취되지 말고 그것이 실제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실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다음같이 대답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현현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서 현현하셨다면 세상의 생명은 이미 완성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미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즉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생명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에게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세상이 하나님에 의한 생명을 얻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를 또는 어떤 것을 사랑하고 사랑받아 본 사람들은 잘 알 겁니다. 그 사랑만이 절대적이기에 그 외의 것들은 사소해진 것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죄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안다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거칠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생살이가 외롭다고 몸부림치지도 않을 것이며 먹을 게 부족하다고 아우성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배아파하거나 부러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악의 나라로 경험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나이브하고 또는 너무 혁명적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사랑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 사랑에 의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손상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의한 세상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아직은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건 자신의 책임입니다. 존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결국은 자신의 책임입니다. 제자들과 초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과 운명에 자신을 계시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바로 그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다른 데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자신들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생명을 얻는다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근거에서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바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신앙을 유산으로 불려받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경험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것 위의 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생명 완성을 경험했고 또한 그것을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사셨는지, 그래서 이미 우리의 생명이 완성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뭘 기대할 필요가 없는, 이미 선물로 주신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이 사랑 충만한 삶을 경험하고 사셨는지, 아니면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세상살이에 두리번두리번하며 사셨는지,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저것 때문에 외롭고 이것 때문에 답답하고 아쉽고 그렇게 사셨는지, 이 시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만끽하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생명을 생생한 현실로 경험하게 하신 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세상을 새롭게 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이 세상을 선물로 경험하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이 고통과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의 우리의 절망을 어떤 식으로 충만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지 마음껏 경험하며 그 안에서 세상을 새롭게 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선물로 주신 이 생명 안에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찬란한지 마음껏 헤아리며 누리며 소망하며 그것을 세상과 나누며 그것을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6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 주신 내 주님께
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하늘과 땅,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무로부터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생명 있는 것들을 살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이런 일을 할 수 없으며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모든 피조물이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과 형제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참된 영적 지평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과 결정과 실행이 우리와 온 세계를 위해서 최선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우리가 조금도 예측하지 못한 크고 놀랍고 신비로운 은총입니다. 매 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명 충만을 누리는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현실에 일체하여 살아가도록,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 현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도록 불러주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저희의 예물 권신을 받아주소서. 생명의 주인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르게 알아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앙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보고 그게 참여함으로써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그 구원을 헤아리고 또 삶의 근거로 삼고,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을 맛보며 그것을 서로 나누고 소통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만끽합니다. 그 안에서 이 세상을 이미 하나님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이미 이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대합니다. 거기에서 어둠이 물러가듯 하나님의 구원 생명이 충만함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께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맛보고 있다는 사실,
그걸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바로 오늘 우리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음껏 성경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세밀하게 준비해서 전하고 또 알아들을 만큼 세밀하게 알아듣고 그것이 정말 바르게 알아듣는지 서로 소통하면서 그걸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능력이 어떤 건지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근거로 삼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6월 한 달도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 전한 하나님 말씀 공부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에 깊숙이 참여하는 그런 작은 교회 신앙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주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6월 첫 주 서초구 TMD 교육그룹 지하 1층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 탐구 과정은 5차 과정이 있습니다. 다음 주 둘째 주입니다. 같은 장소고 신앙 탐구는 6차 있습니다. 셋째 주 6월 16일입니다. 그때는 15, 16일 캠프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와 다음 세대가 함께하는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 넷째 주는 도남동에서 예배를 드리고 캠프 이후 다음 세대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5주째는 다시 서초구 TMD에서 청년과 함께 드리는 작은교회 예배로 드리고 다음 세대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2024년 작은교회 함께한 다음 세대 신앙탐구 시즌 4에 대한 안내입니다. 네 번째 캠프가 되는데요. 좀 전에 안내드린 것처럼 15일, 16일 오는 15일, 16일 1박 2일로 캠프가 있습니다. 홍천군에 있는 더 파크 12라는 캠핑장입니다.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회비도 회비 넘어 찬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재정 보고입니다. 11조 감사원금 합해서 478만 5천 원입니다. 지출은 교회 운영 목회 강의실 또 온라인 강의 사역비 합쳐서 442만 7,900원입니다. 잔액 360여만 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교회로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작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어진 인생길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채우시고 더하여 주시고 또 제거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 생명을 실질적인 삶의 능력으로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안식일 논쟁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은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에 벌어진 안식일 논쟁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본문 바로 앞 단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앞 단락 11장 25절에서 30절에서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지운 멍에와 매개한 멍에와 달리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백성에게 지운 멍에와 짐은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그것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어떤 것인지 오늘 설교 본문의 안식일 논쟁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논쟁은 두 가지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건은 들판에서 배고픈 제자들이 밀삭을 자른 행위를 통해서, 둘째 사건은 회당 안에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에 논쟁이 발생합니다. 이 두 논쟁을 통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도대체 밀 이삭 잘라 먹은 것으로 시작하여 병자를 고친 것으로 고조된 안식일 논쟁이 어떤 것이기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고 예수님은 그런 위험을 모험한 것일까요? 그게 그렇게도 심각한 일일까요? 유대인 중에서 가장 경건하고 모범적인 바리새인들이 무슨 이유로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 지경으로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과연 안식일 문제가 목숨을 걸어둘 만큼 예수님에게 절실한 것이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된다고 예수님 목숨을 거셨을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시장하여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도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에 의하면 밀밭이나 포도밭의 길가에 있는 부분은 지나가는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플 때 잘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일 자체는,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은 일 자체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될 일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모든 노동이 금지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금지하고 있는 노동에 대하여 31가지를 예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바느질부터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까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추수 행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침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은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 그들의 눈에 제자들의 행위는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추수하는 노동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항의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항의에 대하여 예수님은 구약의 성경 이야기로 제자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해명하십니다. 먼저 본문 3, 4절에서 예수님은 사무엘상 21절에서 사무엘상 21장 1절, 7절 말씀에 있는 다윗의 예를 제시합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시장한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시장한 다윗과 그 일행들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다윗은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에는 위기에 처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규정을 어길 수 있는 것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들어 특별한 경우에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눈에 제자들의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일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예를 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예로 듭니다. 본문 5절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것은 공적 의무로 당연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노동입니다. 그런데 그 노동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노동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예까지 든 것일까?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예로 든 제사장의 행위와 같은 차원이라도 된다는 것일까요? 분명 예수님은 같은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앞에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행위가 위기에 처한 생명을 구하는 행위로 안식일 규정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성전보다 더 큰 일을 따르는 것으로 생명을 구하는 행위는 어떠하겠느냐? 라는 반문이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현존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큰 분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성전에 섬기기 위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더더욱 당연한 것이 아니냐. 더더욱 제사장들 행위가 용납이 된다면 제자들의 행위도 용납될 만한 상황이 아니겠는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여 성전보다 더 큰 이로서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해명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권위를 가지고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제시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앞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예, 또 제사장의 예를 통하여 율법이 금지한 것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간접적으로 해명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해명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구하도록 하신 자비, 즉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그걸 넘어서는 것도 사랑이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생명을 얻도록 하신 사랑을 간과하면 율법은 무지한 자를 정죄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굶주려 밀, 이삭 잘라 먹고 있는 제자들을 대하는 바리새인의 태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누가 그 세부적인 규칙을 잘 지키느냐 아니냐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경건의 기준이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곧 생명을 얻도록 하신 사랑을 위해 주어진 수단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으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는 예수님의 권위를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해명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들이 볼 때 제자들이 밀이삭 잘라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행위에 비할 바가 못 되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에 의하면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권한이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안식일 법이 요구하는 하나님 뜻을 온전하게 드러내실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행위가 제자들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예수를 따르는 정당한 행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해명을 바리새인들은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불가능한 이유는 그들의 완고한 마음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 완고한 말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본뜻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큰 계명 논쟁에서 율법의 본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제시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지 아닌지에 따라 이웃과 원수로 나누고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적대적으로 대하는 방식으로 실천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문제 삼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 자체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의로움의 근거를 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율법의 본뜻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완고한 태도는 이어지는 안식일 논쟁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다른 복음서 진술에 의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맞아 회당에 초청받아 가신 것 같습니다. 종종 예수님 회당에 초청받아 성경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구약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회당은 예배도 드리고 율법도 배우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시자 바리새인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들의 질문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입니다. 그 의도는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기면 고발하려고 한 것입니다. 안식일법에는 다급한 생명의 위협을 받는 병자만이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법에 의하면 한쪽 손이 마비된 정도의 병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안식일에 생명의 위협이 없는 질병을 고치는 일이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태도는 그들의 완고함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였습니다. 예수님도 회당에 참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날 특별히 말씀을 전하도록 초청받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언제
예수님에게 질문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르치기 시작하기 전일까?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더 궁금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 도중이거나 아니면 말씀을 가르치신 후일까?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자기들이 지키는 안식일법을 어기는지 아닌지에만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도무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시장하여 안식일도 불구하고 밀리삭 잘라 먹은 것도 안식일법에 정당하다라고 예수님은 해명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실지는 분명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되물으셨습니다. 11절과 12절 전반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기서 예수님은 당연히 꺼내야 한다는 것을, 양을 구덩이에서 꺼내야 한다는 걸 전제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구덩이에 빠진 양을 안식일에도 꺼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 질문은 양에게도 그런 자비가 허용된다면 양보다 더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진 양과 손이 마비된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공경에 처한 가축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은 더더욱 허용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을 예수님은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비유로 반문을 하고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단언하십니다. 12절 후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는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답변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히 옳은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더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예수님의 확답,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에게 질문한 바리새인들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게 질문한 바리새인들도 옳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무엇이 생명을 구하는가에 대한 판단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천국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거나 필요하면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당연히 선을 행하는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정해진 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율법의 행위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선한 일이고 생명을 위한 일이라 하더라도 정말 긴급을 요구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안식일 법을 어기면 악이고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손이 마비된 질병 같은 경우는 굳이 안식일에 고칠 만큼 긴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날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도 안식일에 고친다면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 법을 어기는 불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한다는 게 옳다라는 이 확답에 그들은 동의는 하지만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선에 속한다는 사실에는 그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악입니다. 불법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입장 차이를 좀 더 진지하게 이해하려면 안식일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의 역사적 기원은 창조 사건입니다.
창세기에는 우리 인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세상을 보여주시고, 그런 세상을 이루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알려주시고, 그런 세상을 이루실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모든 것을 구약에 기록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이들이 예수 시대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선한 세상, 창조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선한 세상,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바라고 살아가게 하신 그 세상은 어떤 것일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창조하시고 보았더니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로 끝이 났습니다. 그 끝나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휘몰아치는 바다도 만드셨습니다. 잔디밭도 만들고 숲도 만들었습니다. 동물도 만드셨습니다. 음식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래 놓고서 7일째 되는 날 모든 피조물을 안식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안식케 하신 7일째 되는 이 날이 천지창조의 완성입니다. 이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세상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바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세상 날입니다. 그런 안식은 어떤 것일까? 유대인들은 창조 완성과 함께 모든 피조물이 참여하는 하나님의 안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했습니다. 이사야 2장 4절에서는 전쟁이 필요 없는 세상이라고 했고, 이사야서 11장 6절 9절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한 세상을 했습니다. 또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에는 새 창조라고 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보여주신 선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 위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완성한 7째 날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일요일을 한 주의 첫날로 여깁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가장 선한 세상이 이루어지는 날, 창조가 완성되는 날,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되는 날을 기다리기 위해 한 주의 마지막 날 안식을 지켰습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은 6째 날 동안 일하고 7째 날 쉬셨습니다. 그래서 완성입니다. 끝입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에 모든 노동을 그치고 쉬었습니다. 쉬면서 하나님 보여주신 가장 선한 세상에서 누릴 안식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생명 위급한 몇 가지 상황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 그 안식을 온전히 바라기 위해 39가지 금지사항을 만들어 놓고 지켰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 보여주신 가장 좋은 세상, 선한 세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다리려고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안식일 법이 정한 금기사항을 지키는 것에만 몰두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기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이것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의인 대접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안식일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온통 관심을 두게 되면 왜 안식을 지키는지에 대한 관심은 뒷전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멍해가 되고 짐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 보여주신 가장 좋은 세상과 그런 세상을 이루실 하나님과 그 고유한 능력을 바라며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안식일법을 지키는 자체에 몰두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러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는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라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 했고,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핑계로 정작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행동은 윗선이고 완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행위를 내세워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그들의 태도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는 성전보다 더 크신 이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세상의 모든 노동과 경쟁과 억압과 질병과 죽음의 질서에서 벗어나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안식일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관심사항, 안식일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관심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안식이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에 온통 관심을 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곧바로 실천에 옮깁니다. 안식일 회당에 참석한 손이 마비된 장애인을 곧장 고치십니다. 고발하려는 사람들의 번뜩이는 눈초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행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장애인을 향하여 외칩니다. 손을 내밀라. 그가 손을 내밀자 정상적인 다른 손처럼 회복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은 세상을 안식케 하는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장애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죄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적극적으로 용서하셨습니다. 병과 장애, 죄와 죽음은 모두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파괴하는 힘들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이런 힘들이 예수님에게 현존하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있는 것을 생생한 현실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행위가 옳다고 인정하더라도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러한 의문은 누가복음에서 전하는 안식일 논쟁에서, 누가복음 13장에 전하는 안식일 논쟁에서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제기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은 이렇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아마도 오늘 설교 본문의 바리새인들도 회당장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일을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금지한 일을 굳이 해서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걸 생각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 고친 일을 강행함으로 목숨을 걸 만한 사건이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안식일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시면 되지. 구태여 그들이 목숨처럼 중하게 여기는 그런 안식일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이 도전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거나 행동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안식일에 보란듯이 병을 고치셨을까요? 좀 기다렸다가 다음날 고치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복음 외에 다른 것도 충분히 인정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보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세상적인 복도 구하면서 복음을 붙들고 실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러 오신 분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실현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에게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해방하여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참 안식을 누리게 하는 사랑을 조금도 유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안식일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온통 매달려 안식일을 왜곡하고 있는 상황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럴수록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더욱 분명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참석하셨을 때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한 사람을 이미 보셨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안식일을 맞아 회당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매주 안식일에 회당에 참석한 사람일까? 아니면 그날만 특별히 참석한 사람일까? 매주 회당에 참석하였다면 그는 무슨 심정으로 안식일에 회당에 참석했을까? 하나님이 베푸실 안식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인생이 더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참석했는지 본문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 장애 입은 사람이 그동안 겪었을 인생을 생각하면 먹먹합니다. 장애인을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여기는 질서 속에서 그가 받았을 소외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무슨 기대를 했을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았을 때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늘 상대하는 방식으로 그를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애 입었거니 하고 그렇게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 하루도 그렇게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단 하루도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 장애인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 장애인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저 깊은 곳이 뜨거운 사람은 긴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산에 철저한 냉소적인 사람은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연민으로 표현된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성경 기자들은 자주 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도입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연민은 슬픈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은 다음에 밀려오는 슬픈 감정만이 아닙니다.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깊은 영성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라보는 데서 나오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이 불쌍합니다. 못난 사람도 불쌍하고 잘난 사람도 불쌍합니다. 반사회적이고 바른치한 사람을 보면 분노가 치밀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그도 그런 사람도 불쌍합니다. 아무리 말이 채워도 영혼이 채워지지 않기에 벌어진 일탈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사람이 불쌍합니다. 잘 사는 사람도 불쌍하고 못 사는 사람도 불쌍합니다. 모든 사람이 불쌍하니 악을 행해도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책임을 물어야 될 일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연민이 자리합니다. 철부지 아들이나 딸을 둔 부모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장애로 인해 불평과 고통, 차별과 멸시를 받고 살아온 사람이 쪼그리고 앉아있는 회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남북 분단 체제가 바로 이 세상에 쪼그려 앉아있는 장애인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수능 점수에 목을 매는 청소년들과 가족들도 역시 장애인입니다. 집, 연봉, 지위, 업적 등에 따라 평가받는 사람도 역시 장애인입니다. 혹 우리가 그 당사자일지 모르겠습니다. 회당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일반 회중들은 그날 또 평범하게 안식일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내세워 안식일법을 잘 지키는지 아닌지에 쌍심지를 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유발할 수 없고 안식일법을 내세울수록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이 마비된 사람을 고치고 그것으로 인해 소외당하고 배척당하고 고통당한 멍에와 짐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 유발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 일을 하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치는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혹 예수님의 가르치는 행위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푸시는 사랑을, 연민을, 자비를 경험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고침과 해방을 맛보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참으로 다행일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14절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나가버렸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온통 율법의 행위에 매달리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행위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더욱 완악해진 것입니다. 회당을 나간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기가 막힙니다. 회당을 나간 바리새인들은 병을 치유한 예수님의 행위가 고의적으로 안식일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한 것으로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정작 자신들이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는데도, 더럽혔는데도 불구하고, 더럽히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혹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아닐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행위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이건 이상하고 저건 이상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행위를 내세워서 또는 그 시대 신앙 전통을 내세워서 성경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를 우리는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완악한 사람들은 아닐까요? 여러분이 그런지 안 그런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행위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현존을,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행위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휩싸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생생한 현실로 경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완악하게 되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일들을 오히려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현존을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고 어떻게 하면 그를 제거할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꾸미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와 운명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는 우리의 생생한 현실로 경험하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참 불쌍한 인생, 그야말로 불쌍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 하나님의 사랑에 현존에 입사해 살아가는 그러한 날들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 구원 사건에 온통 관심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3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현존에 온전히 휩싸여 살아가고자 결단한 모든 성도와 세상 모든 사람과 만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